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19 시대에 예배 외 공동선에 반응하는 신실한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제 어떤 느낌들을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같은 탁월한 생물학자, 생태주자들은 이제 이번에 백신이 개발되어 혹시나 코로나19에 잘 대처할지라도 사실 물론 이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 백신이 정말 온전한 백신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불확실성이 많죠. 어쨌든 굉장히 완벽한 그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코로나19를 완벽하게 대처할지라도 또 2, 3년 내에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신종 감염병들이 1세 시대에 어떤 인간의 역량이 굉장히 지금 전지적으로 너무 강해지면서 서식지를 침입하고 또 생태계를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이 코로나19식의 그런 어떤 계속 바이러스 침입이 신종 감염병 침입이 이제 계속 이제 발생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한 6, 70% 정도로 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뭐 몇십 년, 몇백 년 일상을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 기후 위기의 도달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기후 온난화 문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약을 다 먹여가지고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연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는 기후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제 뭐 그런 어떤 논문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후 위기의 도달이 불확실성 가운데 정상과학이랄까 정책 규제과학의 운영이기 때문에 탈정상과학적 특징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그 신코로나19의 도래도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보건, 환경, 생명의 위험 사회적 혼란과 양상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런 이슈, 보건, 환경, 생명의 위험 사회적 혼란과 양상에 대해서 어, 이전에 그 2008년도에 그 강호병 사태에 뭐 잘 대처하지 못했지만 외국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러나 뭐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혼란과 양상이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번 살펴볼 것이 뭐냐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마귀의 짓이라고 말한 것에서 잘 아시듯이 그 14, 16세기 중세 허사병 시대처럼 저는 신앙적, 과학적 합리성이 이렇게 잘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칼포프가 말하는 식으로 딱딱딱 검증되고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신앙적 리더들, 과학적 리더들, 정치적 슈퍼스타 있겠지만 그 자기 나름대로 합리성들을 이렇게 구성해 낼 때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많고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 흔히 그 과학 사회 구성주의자들 말듯이 각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담론을 만들어내고 합리성을 이제 드러내는 어떤 얘기를 할 거라 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또 이상적인 합리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해관심과 진영논리나 공포와 혐오, 이상한 종말론, 확증 편향, 마녀사냥, 희생양 삼기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어, 그 하버마스가 말하는 그 이제 그 합리성을 구현한 수구 민주주의 공간 또는 공농장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억압돼 있었죠. 그래서 그 과학 기술권 또 거의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억압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공론 왜곡되기 좀 잘 됐지만 심지어 일본이나 미국도 굉장히 공론자이 왜곡되고 이런 게 미디어 역할들 또 과학자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뭐 제대로 발현하기도 하고 못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뭐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16세기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종교 개혁 때처럼
그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나 성찰이 덕촉진되어서 교육개혁이나 영적 대각성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지 또 새로운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또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걸 희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 그 알파고 등장으로 당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회 대형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또 비오는 그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담론들이 교회에 많았던 것이 또 기억나는데 그 담론들은 뭐냐 하면 슈퍼웰빙이나 인간 향상이나 수명 연장과 영생을 추구하는 뭐 신도리 트랜스 휴머니즘 담론도 있었죠. 교회에서 회자됐고 그때 좀 기억을 되돌려보면은 다소간 그 과학 기술에 대한 그 설익은 낙관적 희망을 가졌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제 과학적 회의주랄까요? 겸손도 수용하면서 과학기술과 정치, 또 신앙에 대한 오히려 또 성찰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희망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 아, 그 이념, 진영 논리와 자기 논리 세계보다는 더 기도하고 주께 지혜를 구하고 공감 경청하면서 겸손하게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 보건 의료 기기 등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고 공감을 하면서 공동선에 함께 나아가는 교회 사회 역할이 또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약간 그 인지 편향이 있어가지고 그 코로나19로 14, 16세기처럼 200년 신종 전염병을 일려 고생하더라도 지구를 파멸시키는 기후 변화가 저하될 수 있고 다음 세대 고려하는 생태계 회복 탄력성이 엄청 증가하는 것이 더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은연중에 많이 해요. 어차피 뭐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뭐 약을 통해서 인간 뇌를 바꾼다든지 막 해가지고 지구온난화는 극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그냥 지나갈 생각합니다. 조금 사람들 고생스럽더라도 코로나19가 생태계 회복 탄력성 등등에 있어서 좀 도움이 공동성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언뜻 솔직히 하기도 하는데 사실 생태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이제 환경론자들은 이제 그런 것을 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이런 가치선에 대해서도 싫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관광, 항공, 여행, 대중문화, 스포츠, 가정, 대기업 취업시장, 자영업, 교회, 대민 예배, 교제, 목양, 제자훈련, 보건전도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이 차이가 있는데 제한도 수준이 전도 있고 지금 이미 그 너무 트라우마 많아가지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영역이 V자, U자, L자로 어려지고 있고 교회의 경우도 예배 영역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양육하며 제자를 훈련하며 복음 증거의 공동선의 부분 그리고 사회 공공성에 이바지하고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는 부분도 우리나라 좀 잘하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하는 부분 참 많은 것 같고 대한민국은 약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기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안부를 물었는데 저희 친척들 가족들을 좀 줌으로 전지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자영이나 아는 사람들이 뭐 잘 만나지 못하고 줌으로 다 이제 만났는데 의외로 제가 아는 형제들 보니까 제가 500주년 기념교회와 수영교회 다녔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교제나 양육을 줌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충실한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또 복음도 지혜롭게 전하고 그래서 제가 충격 먹어가지고 사실 한 몇 주 전부터 좀 복음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못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고 이제 분발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교회와 사회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분별력 있는 지혜와 책임질 태도를 많이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상을 보면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갈등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전염의 위험이 높아서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면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교회와 사회 공공성과 공동성을 이바지하는 것이요. 또 온라인 시스를 활용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교회라면 밀폐된 제한 공간보다는 창조적으로 야외 대면 예배 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회와 교회의 공동체를 이바지하는 지혜롭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교회 여건을 보는 가운데서 교제나 양육, 신앙 상담, 돌봄, 재난훈련, 복음 전파 등에서 여전 자신을 다해서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한국 교회 예배 갖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좀 갈등이 많던데 미국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머리에 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는 이제 온라인이나 전화나 아파트 주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그 사랑방 같은 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현대 경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난다든지 떨어져서 교제도 많이 하고 양육도 신경 쓰고 보험전타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가지는 사목 권력, 목자적 권력, 이 코로나19 시대에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동생이나 그런 줌으로 만나보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제 충격 좀 먹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미셸 푸코라는 그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에 따르면은 그가 이제 흔히 생명 정치나 사목 권력에서 굉장히 이제 뛰어난 통찰을 많이 이제 보여준 사람인데 그 사목 권력은 보살핌과 통제 관리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목회 관리 차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보살핌의 축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면서 연약한 형제들이 소속감 및 돌봄을 받지 못해서 양들의 생명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그 목자 즉 양치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양떼를 보살피며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데 하나는 항치진 보살피며 양치기는 양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개인적 구체적인 보살핌을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코로나19에서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언택트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언택트 사회가 또 다가오고 근데 4차 산업 기술을 우리나라가 잘 활용해서 이제 강의를 잘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목양이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가 보면은 이 교재 양육, 목양이나 제자 훈련 잘 못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잘 못 만나니까 사목 권력이 약간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교회 사목 권력이 혹시 약화되고 기독교 사목이 다채로운 그 기술들의 생명 정치와 세속적 권력에 눌려서 힘을 잃어갈 수 있는데 특히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보면 과학자 윌퍼드가 굉장히 생명 정치를 잘해요. 왜곡된 생명 정치 혹은 사목 권력을 잘 사용하는데 이걸 좀 많이 닮아하는 게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의 사목 권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디지털 전환 기술을 통해서 또 이런 사목 권력과 생명 정치를 이제 강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의 사목 권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설국열차과 같은 중국과 북한은 이제 주체 사상의 예술적 주체로 만드는 사목 권력이 있죠. 예, 근데 그 북한의 감시 위주 공산당 또 이슬람도 약간 위계적 통제 아래 있는 그 사목 권력이 조금 약간 부정적 차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다 생명을 풍성하게 따스한 사랑의 사목 권력이 전지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할 것 같습니다. 사목 권력은 양들의 생명을 부독질하고 해치는 사꾼 목자들에서 억압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목 권력은 생명과 구원과 성숙을 향한 권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신천지처럼 감시 통제 세뇌를 통해서 신앙적 윤리적 주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탈주체와 및 예속화의 왜곡된 보살핌의 사목 권력으로 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선거의 단체적 주체성을 강화하는 제자훈련, 개교적 성장에 어린데 병신도의 탈주체를 가져올 수 있는 제자훈련의 사목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문에 한 마리 기르는 그 양을 찾아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개인적으로 돌보되 성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사목 권력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카톨릭도 그렇지만 개신교도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인위적인 소그룹 사랑과 구획과 감시, 충실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목 권력, 풍성하지 못한 보살핌 문제를 계속 노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동체적 소속감과 보살핌이 약할 때 의외로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왜곡된 신체적 사목 권력과 생명 정치가 많이 활성화된 것을 제가 충격적으로 보게 했는데 코로나19 시대에는 우리가 보다 풍성한 보살핌과 건강한 사목 권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됨과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와 교제, 양육, 제자훈련도 약화되면 안 되고 복음 전파가 약화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교제나 양육, 제자훈련이 가지는 생명의 풍성함을 온전히 커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실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를 벗어나 국내 전체적 공공성과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컨대 유명한 공공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의 주장처럼 이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또 선에 대한 비전을 구현하고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를 통하는 방법과 그 비전에 따라 살 수 있게 사람들의 성품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전 지구적 차원의 방역을 위한 연대와 협력, 공공성과 공동선에 이바지하여 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기독교 NGO 단체들, 보건의료, 생명윤리, 환경, 경제 등의 영역에서 직업적 연관된 분들이 소명의식 가운데 세세 달 뿐 아니라 전 지구적 방향과 공동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도 세계 차원에서 연대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 분별을 가지고 잘 대처해야 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 없는 현실은 그 백신 전쟁 등 미국과 중국 같은 대국마저 글로벌 민족주의 생명정치에 세계적인 투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며 국내적 국외적으로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생명 위협을 정치화해가지고 그 생명을 이용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려 하거나 또 정치 권력 확보해서 이념 방역, 정치 방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어제 개천지 집회 등처럼 교회가 잘못된 이념 방역이나 방역 정치의 선동에 휘둘리거나 강화문 사태 같이 사회 공공성과 공동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각국의 야당은 코로나19 생명 정치에서 여당 행정부가 큰 실수를 하길 원하고 또 진영 논리에 근거한 생명 정치를 작동시키고 정부와 여당은 큰 행정 권력을 선호하면서 대처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아베의 사임, 트럼프의 정치 위기 등의 경우처럼 생명체를 잘못하여 실감할 경우도 있겠지만 제3세계의 국가들은 더욱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독재 국가들은 매우 권위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생명체를 하면서 선교와 위해와 핍박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할 것입니다. 예컨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은 공포에 가득 차 겁을 집어먹은 무능력한 국가가 방역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국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시행토록 강제하면서 교회 협조를 당부한다면 신앙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대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강조하면서 낫겠네요. 표현이 그죠? 강조하면서 대항해야 할까요? 아니면 협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보수 쪽의 그 일부 교회들은 헌법에서 정한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을 침해한 종교 탄압이라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정부나 강력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저는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굉장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능한 그 좀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도 공동선을 공공성에 위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그냥 의도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저는 조금 약간 포인트를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령에 협조하면서 생명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생명정책 공공성과 공공선의 봉사를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이런 거친 강제는 신앙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듯한 차원이 있지만 겁먹은 정부의 잘못과는 별도로 우리는 오히려 성경 자체도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중국 등에서 보시는 바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목 권력과 생命정책의 차원이 보인다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연대해서 이런 흐름에 또 저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3세계 로컬 교회와 연대할 필요가 있고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 교회는 과잉 반응해서 신앙의 자유를 강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합니다. 또 타 종교와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의 남용, 행정 명령의 오해도 피하기 어려운 차원이 있지만 국가 홉스가 말한 개발 리바이어드든 그런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은 너무 권력을 남용하는 괴물 같은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회는 자신을 캐노시스 영성 가운데 피우고 좀 더 겸손하게 공동성과 공공성과 공동성을 이바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야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시대일수록 온라인 예배 논쟁보다 교제와 증거, 양육, 제자훈련, 사회적 봉사에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대에 성도들의 설교단에서 진리라고 설파되는 가치 수동적 따르기만 하는 예술적 주체, 탈주체해야 될 주체 세방돼서 스스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단독자로서의 제자 주체, 진정한 삶 속 예배자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촉구할 필요성도 있으나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약한 형제들의 경우에 생명이 약화되고 부활될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사목 권력의 건강한 활용을 주의고도 건강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려 속에서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란 영적 공동체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신약 시대의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영적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약의 교회 예배는 외형적 형식 의식을 초월합니다. 신약 시대는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은 장소를 초월한 뜻입니다. 어디서든 두 사람 내로 모인 곳도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성과 공동성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교회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권의 수준에 따라서 또 방역당국 영향에 따라서 다양한 생명체를 보여주겠지만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임을 인정하고 수용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생명, 성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올바른 생명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든 모두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정부의 대면 금지 조치에 대하여 뱀 같은 지혜는 필요합니다. 전자에 선박하였듯이 중요한 것은 교회뿐 아니라 사목 권력을 잘 활용하면서 작금의 조건에서 가능한 교제, 양재훈련, 복음 전파 모두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언택트 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양육과 제자훈련까지 잘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국 교회가 국가 및 전직의 제도와 행정이 연대하면서 공동성과 사랑을 추구하는 이웃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웃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성과 공동성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목 권력을 잘 활용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 조건들을 추월 역용하는 교제, 양육, 제자훈련, 복음 전도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었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또 기도함으로 성경 주시는 지혜 가운데 이 난간을 뚫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도와줄 줄 믿고 교회와 전지구청의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교회의 됨을 이루는 저희들 또 우리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